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위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실망스럽지만 크게 흉을 못 보겠는 것이 있다면 제자의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을 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힘주어 얘기하자 제자들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읽으신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던 베드로의 이 말이,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치겠다고 하는 정말 각오도 철저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은 너무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만한 그 모습, 자기에게 의지도 있었고 남다른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함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길 때, 사역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기에 남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안전할 때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질 때가 가장 안전한 때가 되어집니다. 내가 자신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자, 내가 자신이 없게 되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어려운 시련에 또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기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자신 없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이 가장 안전할 시기입니다. 내가 못할 것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또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바울에게서는요,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간질병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내게 없다면, 이 가시만 내게 없다면 내가 복음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절히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아파서 고통당할 때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네 약함이 정말 자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변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저분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 느껴져 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약한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속에 드러나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예영자매가 참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면서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듣고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드러났습니다. 병약함이라는 것은 내 몸에 질병이 와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박해입니다. 곤란은 정신적인 고통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몸에 병이 들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모두가 안전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고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드려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아픔을 입고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게 되면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분노가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짜증이 나타나고 신경질이 더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우그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생겨났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옮기기만 하면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약함이 약함으로 남아있어서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자만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 자신만만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형태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자신만만해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성경은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기도 안 하면 당신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만한 자를 쓰지 않고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딱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럴 순간 보면 자기가 최고로 또 오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얘기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한없이 뭉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을 보고 심한 비판의 말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감이 넘쳐난다면 내가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그런 허물과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위기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큰 위기라고 절감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들이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면 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기이고, 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비판과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딱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위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리로 나가서 정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기도하러 갈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앞에 감론산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낮은 쪽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잠깐만요, 이게 또 떨어졌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기도하셨는데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결정하자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봉착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자신만만은 이미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을 때,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우측에 그리고 내 동생은 좌측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얼토당토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 잔을 마시겠냐. 이 잔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예, 마시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우편과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정도 잔은 내가 못 마시겠습니까?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결국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알아차린 겁니다. 지금이 위기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앉아서 했을까요? 서서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법을 보면요, 보통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는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평상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손을 들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깊은 고뇌와 갈등과 시련과 문제 앞에 있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가 올리브 씨앗에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정말 온 영혼과 육체를 다 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말 온몸을 짜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가 내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내용인데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제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너무 고통의 잔인데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오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고, 자, 그런 부분인데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하면 십자가 위에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힘든 일이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36절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이 기도가 위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위기 상황을 당하거나 또 역경을 당하면 피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시간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기도를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정에 참 어려운 가정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던 부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부인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일들만, 희한하게 공통점이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요. 그리고 가끔은 술 먹고 오면 손찌검도 하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을 지켜보려고 가지 몸부림치는데, 자, 그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 다 끝내버리고 싶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시간이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정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손을 꽉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힘없을 때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잔이 거두고 달라고 하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더 기도가 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경이 닥쳐올 때,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셨을 때 그에게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셨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뜻을 때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잔을 내가 받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담담히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힘들 때 안다, 내가 네 고통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있고 영광이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도 그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높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눈물 흘리며 모든 것이 도망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기도를 그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 12절 13절인데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정말 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굳건히 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과 영광을 더 크게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받는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 역경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에게 이름이 모독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잔을 맞붙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헌신 카드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정말 가장 좋은 말 한마디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위기 상황입니까? 내가 자신만만할 때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고 하려고 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가 안전합니까? 내가 자신 없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남의 실수와 허물과 제약을 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천할 일을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결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위기상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 이것이 위기입니다. 주님, 내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가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데요, 내가 자신만만해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위기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내가 가장 자신 없어 할 때, 내 모습이 가장 초라하게 보여질 때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며 본을 보였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의 잔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 영광,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이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